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후 소문이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왔고,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누가의 이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우리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간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찾아간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가장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선지자를 자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또 선지자를 앞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 자기 백성을 메시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모세,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엉터리,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앞일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제사함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 일을 다 아는데 굳이 선지자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선지자에 대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왜 필요했느냐? 이 선지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왜 필요했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그 임무가 그 선지자에게 주어졌다. 자, 그러면 굳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이미 오셨는데 왜 또 선지자가 필요하냐? 왜 선견자가 필요하냐?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앞일을 예측하는 사람, 앞일을 전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일까요?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제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비가 그치겠구나. 예, 이게 선지자입니까? 이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성취를 말하는 사람들, 이게 선지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을 또 보면서, 관상을 보면서 아우 이렇게 30년 뒤에 죽습니다, 이렇게 전망한다고 해서 그게 선지자입니까? 그 사람의 그 앞일을 예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점쟁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당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머리만 달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27절,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이 말라기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일컫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세례 요한은 왕이 보내는 메신저, 사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그리스도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서 있는 예수, 그가 언약, 구약에서 오시마 예고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자, 선지자를 또다시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를 무당, 점쟁이로 오해를 하고 앞일을 말하는 자들은 사람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설사 그들의 예언, 예측이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예측, 전망, 겐또일 뿐입니다. 그 예측이 맞고 틀리고는 구약과 신약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예측, 전망 따위는 무시하면 됩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 뜻을 살펴보면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였고 그가 오심을 안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매우 작은 조각이었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낱낱이 듣고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의 지식보다 더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린 가장 처음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알은 매우 적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메시지는 물 세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죄악된 삶이 죽고 거듭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지만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1절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32절 이 세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장터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놀이를 합니다. 한 사람이 피리를 불면서 잔치놀이를 하면 다른 사람이 함께 춤을 추고 여러 사람이 곡을 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면 함께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이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따라하지 않으니 잔치놀이, 장례식 놀이는 전혀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잔치놀이에서 피리를 부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장례식 놀이에 곡을 먼저 하는 사람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피리도 불고 곡을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자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견하고 떡도 포도주도 먹지 않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34절 그러나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왔고 와서 먹고 마시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35절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녀들로 인하여 예수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지혜, 지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 지혜, 지식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무식자, 알미 없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학위, 서울대 박사, 뭐 하버드 대학교, 뭐 이렇게 박사 이런 학위를 하고 있고 책을 또 뭐 한 수십 권을 저술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알미 있는 사람인가요? 도올 김용욱이가 뭘 아는 것 같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무식한 놈이 도올 김용욱이다. 그 사람에게는 알미 없다,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 진리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보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학위, 뭐 유명한 저술, 뭐 과학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진리다. 이 진리만 알면 그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인 거죠, 사실은. 물론 뭐 세상의 과학이나 지식이 이렇게 하찮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나온 파편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과학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진리, 하나님이 지으신 지혜 가운데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은 뭐냐?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지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 그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몇 사람은 예수를 랍비 선생으로 여겨 자기 집에 초대를 했고 그 초대에 예수님이 응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유연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아주 심하게 사이가 안 좋았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란을 하시기 때문에, 비난을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었다면 예수님을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를 막 비난하는데 청와대에 초청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비판하시는데 굳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조금 더 유연한 사람, 예수를 랍비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37절,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 여자의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그 시대 여성의 죄는 오늘날과 다르지 않고 뻔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 로마 군인에게 몸을 파는 매춘이나 불륜일 수 있습니다. 38절, 이 여자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울었고 회개의 눈물, 통안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젖은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잔치집에 들어가면 하인들이 물을 내어주고 발을 씻기고 닦는 것은 그 시대에 있는 풍습입니다. 또 매우 특별한 손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 또한 그 당시의 풍습, 모습으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39절, 그러나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고 발을 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예수님이 읽고 초대한 그에게
직접 말하여 무한을 주지 않고 시몬 베드로에게 대신 말을 합니다.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베드로와 대화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로 치면 10만 원 정도 될 수 있고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입니다. 42절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어봅니다. 뻔합니다.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그 빚준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말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답하는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은 바리새인에게 직접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이 창피를 당하는 경험,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로 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을 지혜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또한 이 집에 초대받아 갔기 때문에 물을 떨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날벼락을 맞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바리새인들을 대신하여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46절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억지스럽지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은 이 여자를 배려하는 말씀드리고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드립니다. 47절 그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사랑하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지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죄를 지은 자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드리고 이미 예수님 발 아래서 통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이 여자를 두고 하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회개를 위하여 죄를 짓자라고 말하면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사람,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줄 알고 죄를 더 짓는 사람은 이미 타락했고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는 성난 파도와 같아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한 번 죽어 지옥을 가면 끝입니다. 그러니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거슬러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를 사하시는 분, 그가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 발 아래에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48절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마치고 여자에게 말씀을 하는데 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비유의 말씀과 함께 하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친구들이 속으로 말을 하는데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실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 초대받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
이렇게 말하면 그 앉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들이죠. 간혹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충격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워낙 허황되니까 전혀 충격 받을 일이 없지만, 지금 이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부터 많은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이 심지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초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래도 랍비, 선생, 그들이 배워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고 모셔왔는데,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친구들이 모두 다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에서 한 발 더 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부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사시고 마지막 날 구원의 날에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비통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만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는 분이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믿고 그의 말씀만을 쫓아서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